시편 50편 7절로 15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7절로 15절, 2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인사를 좀 같이 나누십시다.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줄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가 12편 있는데 시편에 그 가운데 하나인 내용이 바로 50편의 말씀입니다. 그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에 대한 훈계를 이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의식하는 가운데서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강조가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된 그런 모습의 잘못된 제사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재물에만 이들이 열심을 냈지 거기에 진정한 감사 헌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면 쉽게 그 원망, 불평 또 절망하기가 쉽지만은 그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일러 주십니다. 제가 뭘 알아서보다는 이렇게 개척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열심히 전도하게끔. 아침에 밥을 먹으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야. 집집마다. 문전박대 많이 받았고, 또 추울 때 이 손이 매디매디 끊어지는 거 그냥 그렇게 손이 시립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그 주간에 전도를 안 하게 되어지면은 안 한 주간에는 이제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열심히 그 주간에 최선을 다한 주간에는 한두 명씩 전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와져요. 이번 주에는 누가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오늘의 교회가 이제 새신교회가 오는 동안에 그런 과정을 밟은 거예요.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왜 눈물이 많이 나는지, 사람들을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적에 이렇게 많이 눈물을 쏟았어요.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그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잠비아 선교사가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아주 저 두개골이 이렇게 부서지고, 그리고 몸이 만신창이 되어진 그런 어려움에 겪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료진들이 좋은데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지게 됐는데, 제가 잠비아 갔다 그분은 못 만나고 그 사모님은 만났어요. 그분은 잠깐 감리교 선교사하고 모임이 있어서 거기 나가는 바람에 못 만났는데, 굉장히 사역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볼 적에 여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그 마음에 밀려올 적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까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한 거예요. 어디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고 보내주며 또 그런 마음을 움직여 줄 적에 그런 걸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있어야 되겠죠.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적에, 환난을 당할 적에, 우리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많아요. 요새 파리에서도 100여 명 넘게 죽잖아요. 부지기수로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 어려움이라는 이 자체를 나쁘게 이해하지 말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를 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또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해서 더 멋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디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직장으로도 사업으로도 이 어려움은 항상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어려움이 항상 주변에 깔려 있고 이 어려움이 항상 우리와 밀착된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갖가지 고통을 겪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건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무의식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통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걸 더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드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서 한 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그걸 보복하고 또 살생하는 그런 또 갖가지 좋지 못한 그런 방법을 쓰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에게 대해서 잘 아는 자녀였어요.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래요. 꼭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표현은 성경에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성도로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 37편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리고 너는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신앙의 방법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우침이 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몰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왜 부패해지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없을 적에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적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은 좀 나요. 죽이 돼버리고, 죽도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썰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값어치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시죠.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는 아세요? 굉장히 강해요. 세계 민족은 다 망해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쓸모없는 어떤 아웅에 들어갈 쓰레기로 여긴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구별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들의 말에, 생각에서 또 그들의 표현에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괴로움 당할 적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감사하고 찬양할 망정, 원망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사를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감사의 제사는 어떤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그런 정성된 헌신이 있을 적에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37년 동안 오는 동안에 5번의 건축을 했어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포함을 하면 6번이 되어질 거예요. 건축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물질적인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저는 목회 여기서밖에 한 곳이 없지만은 제가 평생도록 잊지 못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만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 사람이라고 여겨서 제 사람을 만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은 내 편이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제 편이 없어요.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누구하고의 개인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나 그렇게 은근히 만나고 그런 일들을 안 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 개인적으로 나의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가끔씩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섭섭하게 했다. 자기가 섭섭한 거지 내가 섭섭하게 한 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오르간을 연주한 우리 박희경 권사님, 또 이제 피아노 반주한 이고은, 여기 성가대원들 다 일찍 와서 이렇게 할 적에 보통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아요. 박희경 권사님도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나면 우리 박희경 잘해요? 잘하죠. 참 지금도 이렇게 뭐 관심에서 늘 잊어지지 않는 대상인 것 같아요. 박은국 권사님, 박은국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 만나면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분들 한결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참 멋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가 화분에다가 뭘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걸 정성껏 심어가지고 이거를 목사님 드세요 하고 갖다 줘요. 그게 절 준 거라고 생각 않고 주님에게 드리는 걸 제가 대신 중간에서 처먹는 거예요. 이제 나쁜 표현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덕에, 주님 덕에 내가 이렇게 귀한 정성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기에 주님이 받으셔야 될 걸 내가 받아야 하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거두어들인 걸 가지고 와서 처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게 정성인 거야, 정성.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정성한 다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도 잊지 않고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행한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겠어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람의 눈만 의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 모든 구석구석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고 봐요.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그 심은 것에 대한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제가 3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맥주감사, 추수감사니까 감사주일 하기 전에 또 감사주일 날 좀 헌금하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왜 이런 설교하겠어요? 감이 안 와요? 또 이런 부분에는? 오지 않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예산액까지 딱 어떤 사람은 괴로우니까 그 주보에 예산액을 왜 적느냐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채우고자 해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왜 주접스럽게 여기다 넣냐.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다 해놓은 데서 주인 행세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어디서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무언가 건축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반대를 해요. 교회라는 데는 이 사회와 달리 특이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는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반드시 복이 되어져요. 저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어 줘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다리면 그거 너무 많지 않을까? 반 정도 줄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공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풍성히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사람 되게 하고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요. 성경에는 심껏 드리라고 그랬고 심에 지나도록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항상 준비했다가 드리도록 하세요. 근데 오늘날 이 이기적이고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집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또 매스컴에도 그런 거 많이 타요. 교회가 물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만큼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시대가 이런 옛날 우리가 살던 그 젊었을 때의 시절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아요? 못 사는 것 같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걸 일러줘요. 구체적으로 시편 103편에 보면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담을 수 없도록 넘치게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멋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봐요. 이 감사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가지가지 증거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 있는 모든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이루어 주었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장정 5천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넘쳤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에 진정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속는 셈 치고 3년만 좀 속아달라고 그랬어요. 3년만. 그래서 감사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11조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정성을 다 해보자. 3년만 하고 계산을 좀 해라. 어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순진한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웃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나라만 해도 노벨상을 14명이 탔어요. 우리는 머리도 차고 그렇게 자랑하고 뭐 똑똑한 체하고 그거 열정을 내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노벨 평화상 말고. 앞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지만 그 모든 걸 능가할 줄 믿어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자녀들을 좀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 부분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이름이 나오면 새신교회 출신이라 이거예요. 새신교회. 좀 이상한가요? 왜 대한민국 교회를 해야지 새신교회냐? 교회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명심하고 그걸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전 화면에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미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